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의 처음부터 우리가 읽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께서 앞에 띄워져 있는 화면으로 성경을 보아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총 150편의 시편입니다.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116편의 시에 그 첫 절 위에 표제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제어는 이 시의 제목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이 시가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 표제어에서 담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 속에 이렇게 멈춰서게 하는 그 단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좀 생소한 단어 하나 있으시죠? 네, 바로 그 단어는 마스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스길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교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스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다윗이 쓴 시를 보고 읽고 노래하는 이들에게 이 시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보면요, 바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 안에서 누군가가 명확한 답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 투자하세요 하면 그것만큼 좋은 답이 없잖아요. 주식과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와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곤 합니다. 오늘 이 시편 55편을 쓴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방금 표제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이 시를 분석하면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배경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배경이 돼서 곧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만큼 혹시 배신당하신 적 있으세요? 자녀분들에게 특별히 배신당한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 너무나 마음이 상심되게 하는,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해결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우리 삶을 너무나 힘겹게 하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갖고 계신 해결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한 예를 이 시에서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 이 전체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본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해석은 아니지만 단순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냐면요,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싶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를 멀리 날개가 있으면 날개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면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외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외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외면의 방법, 가장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술 마시는 것. 술 마시면 어떻게 되죠? 필름이 끊겨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 먹으면 필름이 끊겼지만 술을 깨면 우리가 다시 그 삶의 문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예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한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혹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 이전에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분들 계십니까?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이니까 좀 작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에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사역자이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2년, 3년 이 기간이 되면 다른 교회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같이 저에게 전사님, 목사님, 교회 좀 떠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밀을 그분에게 말씀드려요. 옮기셔도 거기에 또 있으세요. 결국 떠나는 것으로, 외면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에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럼 교회를 내가 안 나가겠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사람 안 만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분에게 또 다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만났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종종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힘겨운 삶의 문제, 죽어야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시를 짓도록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 저에게 아이들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반기를 들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저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해결책,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힘겹고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집 안에 한 분씩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 내가 무언가 말하면
더럽게 말 안 듣는 몇 명의 있잖아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나면서 인사하는 분들을 뵈면 하나같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하나같이 표정을 보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세상의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이 찬송만 부르시고 성경만 읽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구 신방을 하면서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밝게 웃으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던 그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긴장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이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로 하여금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뭘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뭔가 필요할 때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아빠라고 부르면 이거 뭐 큰일 납니다.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임을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 작은 문제들이겠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가, 엄마가 바로 나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저희 아내를 향하여 엄마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내 목소리 더 잘 들리도록. 오늘 여기 한 10,000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음성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드러내는 것, 그저 내 옆 사람만큼, 옆 사람보다 작은 목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맹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지와 같은 모습인 그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반응, 이 반응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나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질러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목청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소리 질러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제 기도했다고 나오죠? 저녁, 아침, 정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면 되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면 됩니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시간이 3번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흐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침, 정오, 저녁이라고 서술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유대인들의 시간적인 개념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녁에 뭘 하죠? 대부분 잡니다. 근데 그 시간도 하루로 이들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쉬는 시간마저도, 자는 시간마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이 설명은 단순히 3번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안에 온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때가 우리에게는 3번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종일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절박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에 처해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다라고 하면 이 3번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3번만 찾아가서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인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족족 암이 낫고 뼈가 맞춰지고 눈이 보이고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가만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매번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상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의 대수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만큼,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찾을 만큼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어쩌면 복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떼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맛본 사람, 그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종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그 문제들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기간 동안에 보았던 욥기서를 보면 생각지 못한 때에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히 욥에게 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끝내 하게 하셨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제부터요? 옛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조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힘든 노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세상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옛부터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요?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시게 지켜가시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함께 본 이 시편의 결론을 22절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짐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맡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아이패드를 우리 사랑하는 강건우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이거 맡아주세요, 주는 게 아니고 맡아주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맡긴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패드를 다시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맡겼지만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55편 22절에 나오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우리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샬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샬라크의 단어가 어떤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내던지다. 뭐라고요? 내던지다. 아래로 내던지다, 멀리 내던지다 라는 뜻을 갖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아래로, 저 멀리로 내던진 것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다라고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져올 수 없도록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라는 진보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진보다리를 들고 와서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 진보다리에서 꺼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짐을 싸시는 어떤 권사님들처럼 그 진보다리에 꺼내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섬주섬 집어넣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맡기다의 개념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맡기다는, 야,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다시 싸가지 말고 너의 삶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나한테 던져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내던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반드시 응답하셔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무거운 짐을 다시금 짊어지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이 시간, 이 밤 꼭 내려놓고 가셔서
그간에 평안히 잠들 수 없었고 평안히 쉴 수 없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 내던졌기 때문에 오늘 편히 쉬고 편히 자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기적의 날이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